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의 계율인데, 하나님의 계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데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마지막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처소로 지어진 영원한 나의 생명의 처소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더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장으로 이제 갑니다. 원래 32장을 지금 오늘 바로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연휴 집회에 출애굽기를 나랑 같이 하시지 않은 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전체의 그 맥락, 윤곽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25절부터 끝까지 두 단락을 다 읽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루에 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죄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게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신령한 처소를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인 생명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파기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31장 말미에서 하나님이 신수로 새겨서 주신 두 돌판을 산 아래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더니 그 돌판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이것은
큰 맥락으로 보면 첫 아담 세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위, 그 다음에 지위와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이 파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속함을 받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어진 건데, 돌판이 깨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졌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런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깨져버렸다. 그 백성들은 이제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전반부 시작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자신께로 불러내신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뺏기게 되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헌신하게 되는 이런 변칙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은 모두가 다 신령한 조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즉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불러내신 뜻입니다. 그럼에도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 때문에 첫 언약이 파기됨으로 계도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율법 종교 생활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에 속한 혈통적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계자들만 제사장으로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제물만 갖다 바치고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를 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원래의 구속하신 목적이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유대교의 제도권 율법 종교로 실행이 되어져 오다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도 그 영과 사상이 침투되어져서 세상교회, 큰 음력교회라고 하는 짐승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종교 제도 생활이 지금까지 유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그래서 무슨 목사 제도, 무슨 신부 제도, 무슨 제도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율법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제도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새언약 백성들이지,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세뇌당하다 보면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매 세대 이것이 답습되어지고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이제 자주 우리가 어떤 교회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은 누구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하니까 한두 가지가 뭐가 그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아들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서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기독교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든 말든 숫자 누르며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만 뭐 그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고. 관계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관계없어요. 몇 사람이라도 이런 진리를 생명을 내놓고 이런 것을 외치고 이런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얻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수를 원할 것 같으면 오늘 금송아지 뭐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3,000명이나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다 도륙당하게 하셨는데, 아니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3,000명을 쳐 죽여버릴 정도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차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진리 말씀이 잘 장비되어져서 말도 같지 않은 율법 제도권을 다시 답습하고 그런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만나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냥 사정없이 성령의 거물을 쳐서 도륙내 버리셔야 돼요.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빼놨지만 시편에 보면 부모도 다 주겠다 했어요. 부모도. 그러니 이게 뭐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들 뭐 예배 다니는데 저렇게 하고 막 그게 보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인간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장로들의 유전을 자꾸 세뇌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범하게 만드는 짓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예, 우리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뭘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는 원인은 제사장 나라를 누구든지 다 각자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신령한 처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져서 신령한 처소를 다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그 신령한 처소라는 게 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내 안에는 양심에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을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잡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싸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난 일요일 날도 이제 그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이제 새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거 성전 건축 재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거나 지어지거나 간에 지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나 죽으면 그럼 난 구원 못 받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께서는 그 전으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로마 교황청으로 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